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자연 만물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를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사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실록이 우거지는 이 귀한 봄날에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왔지만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인이고 악한 사람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 하나님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평안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믿음을 회복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은 같이 낭독하실 수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있으신 그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한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구속과 대사실 역사로 서로야 함께 하시는 주님, 삼일째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맞이하여 이 부족한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가 천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가 믿음의 향기가 넘치는 참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는 받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주신 큰 은혜에 생명의 감사를 이룬 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심령이 가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유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닮아내기에 부족한 없게 하사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결단코 죄와 죽음과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이제 주님의 영원한 기운을 저에게 주시사 모두 죽어가는 것들로도 결별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회개 주노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기도로 충만하사 기도로 이룬 자에게는 기도의 불을 붙이사 찬양을 이룬 자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으로 선을 이루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소망계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간구하옵기는 만명의 치유자이신 주님, 마음의 괴로움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세임이 솟구치는 하사 생활의 한계를 찾으며 저희의 가정 속에는 주님의 따뜻하고 감싸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사 무거운 짐을 내려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치유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사역에 큰 열매가 맺게 하시라. 낭만 가운데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사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험해질수록 용서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전쟁과 산불로 인해 이재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나라의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인들이 정계와 칼을 들고 같은 동료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용서의 손길을 펴줌으로써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사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사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사정사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은데 이때에 그들의 해친 마음을 치료하고 싸낼 수 있는 말씀이 발전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힘의 능력으로 주님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있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다른 표현의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어르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인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인 이유는 우리가 뭐 명품 시계를 차서 명품인 목걸이를 걸어서 아니면 여기 얼굴이나 우리 몸이 명품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는 이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명품 대우를 받기 때문에 또 근데 이것이 그냥 언제 살다가 잠깐 신분을 잃어버리면은 안 받는 그런 명품 대우가 아니고 이 명품 대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은 말 하라고 그냥 예배 분위기를 그냥 환기시키려고 제가 서로 인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그 인생은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요. 영국 아시죠?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7살 때까지 그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트라는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공장 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등의식과 또 불만과 원망으로 이 안에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까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 보람도 없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막 날씨 때문에 외롭게 하는 겨울날에 런던의 이 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방황하다가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속상하고 공허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네 막 이렇게 걷고. 그런데 배회하다가 그 거리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이 교회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시간에 존 하야트라는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오늘은 2장 읽었잖아요. 근데 3장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born again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함이 들은 거죠.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강렬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걔는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열등의식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했다라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그에게 가난한 마음을 준 것일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딱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을 탁 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이제 갑작스럽지만은 신성익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죠. 유명한 아웅산 버마 폭발 사건도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엔 잘 알려졌어요. 지금은 아주 후진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불교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 이 민주 정권을 이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아웅산 수치를 가두고 지금 군부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가 엄청나게 불교가 센 국가입니다. 우리 2020년 1월에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선교 부장으로 우리 정충훈 집사님이 해서 우리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요. 그냥 거리에 늘 그냥 불상투성이에요. 그냥 동네로 보면은 다 불교 사원이 꼭 있습니다. 승려들도 뭐 다니면은 늘 보는 게 불교 승려들이에요. 불교가 아주 세거든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불교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이 군부 정권이 불교랑 너무나 큰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 왜냐하면 군부 하면은 이 불교와 아주 큰 그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신들이 믿는 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탄압하고, 지금도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를 믿던 이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죠. 일할 곳도 없고 배고프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치안이 좋지 않은 이 미얀마 사회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가난한 이 미얀마 국민들을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돕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이때 복음이 역사하기 놀라운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 사람도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결핍과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 모트도 마음을 열고,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복주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때 이 모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자기 일하는 그 장소에, 그 공장에서 자기가 이제 두드리는 그 망치가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고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생수의 기쁨이 흐른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그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 모트가요, 갑자기 삶이 뭐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역시 자기가 전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수도 없는, 숨기는 이 공장에 이 장식장 만드는, 이 장 만드는, 캐비넷 만드는 일을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또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행복한 목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고 감사가 그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하던 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도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모트는 놀라운 그러한 귀한 일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가로, 찬송시로 썼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찬송시를 써서 믿음의 후배들인 이 교회에 우리가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 그러나 그것만이 충분하지 않아요. 저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님으로까지 영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불변의 성공과 행복과 그런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 결혼 그 축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당시에 이 여러 잔치가 있겠지만 결혼 잔치는 너무나 좋은 그런 잔치죠. 우리 대한민국도 못 살 때는요, 결혼 잔치 가면은 뭐예요? 평소에 못 먹던 고깃국도 먹고 떡도 먹고 한과도 먹을 수 있고, 가면은 그냥 너무나 좋은 거죠. 못 먹던 시대에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결혼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잔치 자리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죠. 준비를 충분하게 준비 못했다가 손님들이 많이 들이닥치니까 금방 소진됐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낭패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미리 그 잔치집에 와 있었는데, 그 잔치는 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님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구설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자매의 아들이라 하여서 사도 요한의 결혼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은요, 갑자기 물건이, 잔치집에 물건 떨어지면은 전날이라도 미리 쿠팡으로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장 관계자한테 막 전화 빨리 해가지고, 쿠팡도 늦는다고 생각하면은 공장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량 구매해야 되니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직접 배송도 해줘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쓸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 재배한 거 걷어다가 다 으깨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뭘로 으깨가지고,
그거를 발효시켜야 돼요. 알코올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말이 어떤 뜻이에요? 빨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어머니, 오늘 본문 보니까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이 여자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최상급의 표현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돌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 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뭘 명령하든 이 선생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예수님 좋은 분, 뛰어나신 분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는다, 신자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 많잖아요. 나를 VIP 대접해 주잖아요. 그죠? 나를 명품 인생인 것처럼 대해주는, 진심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듯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의 3요소가 뭐냐면, 참 믿음의 3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로 참된 지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지식. 네, 참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동의. 네, 동의.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이 참된 지식과,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가 부족하죠. 여기에는 부족해요. 동의까지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세 번째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뢰.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네덜란드 사람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거스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5%, 10%, 15%까지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을 훈련시켰어요. 나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박지성이 원래 이 심장과 이 산소 탱크라고 그 심장이 산소 탱크라고 불릴 정도로 원래 기본적으로 이 체력이 심폐지구력이 좋긴 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훈련해서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사람을 신뢰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인 참된 지식과 동의, 주님 그러하신 분 맞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신뢰해서 순종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짧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보고 또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인들이 권면을 들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행동해라. 그 권면을 하인들이, 종들이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워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인들이요, 적극적으로 해요.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우면은 좀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은 꾀를 쓰면 어떻게 하죠? 그냥 적당히 채울 수 있어요. 물 항아리에 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적당히 담을 수 있는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주둥아리까지 채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의 믿음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은 이런 말 하죠.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물 떠오라고 시킨 것도 사실 이상하고. 그런데 이제는 떠가지고 갖다 주래요. 그런데요,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아마도요, 제가 보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시켰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종의 위치에 있는 자기가 낮다라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합니다. 그냥 갔다 와라. 왜 시키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순종해요. 자,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이제 그 연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보통 잔치를, 축제를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놨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하면 술맛 잘 모르니까 좀 싼 술을 이렇게 내오는데, 아니, 이 잔치집은 신기하다. 처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술을 내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도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잔치, 더욱더 즐거워지고 복된 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왔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기적이라고 하지 말아요.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마지막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매라고 말합니다. 기적은요,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쓴 이 단어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확 변하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성경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되는 인생,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값진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인생, 저급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꾸 나 자신을 치장을 하지만은 사실상 그 안에 너무나 속이 비어 있는 것이죠.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예쁘게 성형하면서 꾸미면서 나는 명품 인생이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인생은 더욱더 마음이 빈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잖아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 되어집니까?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시계, 드러낼 만한 뛰어난 외모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헛되고 헛됩니다. 연예인들 TV 보면은 참 성형을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쁠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상 별로 이쁜 사람 못 봤어요. 원래 본판이 이뻐야지 성형을 해도 이쁜 거지, 갑자기 너무나 바꾸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너무나 존경할 만한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얼굴이 너무나 하얗고 싶은 거예요. 코도, 이게 흑인들의 그 매력적인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납작코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코를 막 빼쪽하게 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성형을 해서 뭘 많이 막 주사 맞고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늘어지는 거.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명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값진 보배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명품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뛰어난 학식이나 아니면 뛰어난 외모나 어떤 다른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충격을 주고,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밟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제 안에 존귀한 보물이 계세요. 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동의하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는 걸 알고 확실히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지니까 표정이 평안해지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전에는 짜증내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하다가 내 마음속에 갈등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갑자기 탁 치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왜 그래? 뭐야? 뭐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처럼 마음에 평화가 있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공급해주며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 몸은 점점 늙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그를 섬길 수 있는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가 VIP로 대해주는 거예요. VIP가 무슨 뜻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근데 VIP 정도가 아니라 VVIP로 대하는 거예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대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쓰레기인데, 사실은. 나 사실 별 볼 일 없고, 나의 외모도 별로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껏 섬겨주는 거예요. 와서 반갑게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통 두드려주면서 잘 지내셨어? 아유, 보고 싶었어. 같이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기쁜지 몰라,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것도 없는 자들을 VVIP로 대해주고 주님 섬기듯 대해주고 같이 우리 믿음 생활하자. 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그 어려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기도할게. 위로해주고 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주고 같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는 구원자로만 아니고 주님으로까지 영접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바꿔가십니다.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상은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는 6일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6일 걸려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드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명품 인생 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울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짧고도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납작하게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은 전 살아갈 수 없네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네요 라는 것을 경험하게도 하시며, 그분만이 내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저의 영혼도 소중하고, 내가 받은 그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사랑을 내가 이제 공급해야 되겠다 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JMS, 또 이단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다시금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해주시는 이 역사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명품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시고 입술로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며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며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문 앞에서 기다려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난한 마음을, 저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는 참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자세가, 태도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불평과 불만과 비굴했던 인생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주님 명품 인생,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 순종할 때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여전히 제 삶의 왕좌에 저 자신이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어떻게 보면 내가 부리는 종처럼 주님 여기며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들의 죄악을,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는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제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참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또한 주님께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 지체들과 복음과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 뜻을 정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기쁨과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주님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관계적인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자유를 힘입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의 복음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환영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실버타운에 또 계시다가 멀리 계셔서 나오시지 못하다가 우리 이호순 권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소개해드릴 분들 또 계십니다. 박갑용 구제희 어르신, 또 박내순 어르신,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귀한 또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또 주보에는 실지 않았었는데 우리 한재순 권사님 또 건강 때문에 원래 다니시던 교회 다니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우리 한재순 권사님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윤성준 청년 우리 함께 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명품, 참된 명품 인생 되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1번 보시면은 정기당회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복된 회의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장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1번 보시면 원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각 전도회별로 이제 모여서 원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임 잘 참여해 주셔서 또 전도회별 예배, 전도회 예배와 또 식사도 하고 좋은 또 교제를,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또 좋은 믿음의 힘을 또 위로를 또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달 넷째 주에는 교회 전체 공동 식사가 없고 전도회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도회별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노아, 아브람, 사라, 한나 전도회 합동 야유회를 갑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하는데 우리 아브람 남전도에서
또 주관을 해서 주최를 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찬진 집사님, 또 아브라함 전도회 회장이시고 우리 아브라함 우리 회원분들이 힘써주시고 또 거기에 다른 전도회도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이렇게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점점 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더 이 사랑의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기쁨도 있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출발을 12시 30분에 교도소, 대전교도소 민원주차장, 넓은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미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사이좋게 탑승을 해주시고 서로 좋은 자리 막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가셔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참여하지만 내가 상냥한 말로 인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내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분의 이야기를 저분이 VIP니까 내가 많이 들어주고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될 것 같아요.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섬기러 가는 마음을 가면 오히려 우리가 막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부터 또한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주님 하나님의 명품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